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갑옷을 벗고 준비된 물맷돌을 들라. 세상의 갑옷을 벗고 준비된 물맷돌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 낯선 어색함과 그 공기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공항으로 왔을 때의 그 설레임, 그것도 잠시 벌써 하시는 분이 계신데 설레임도 잠시. 우리 모두는 다 모양은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요.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는 비자 문제, 신분 문제, 또 아침 새벽부터 깜깜할 때 나가서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사무실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했던 그런 시간들, 또 경제적인 압박들,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자녀를 잘 키워내야 하는 그 부담감들,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자녀들도 학교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들, 또 친구 간의 갈등들, 또 부모님과의 문제, 또 진로, 결혼, 우리 모두는 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장벽, 거대한 거인,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마주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골리앗 이야기, 다윗 이야기는 그저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의 동화나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적인 전쟁터 골리앗을 맞서고 있는 그 가운데 맨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실제적인 승리의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나를 짓누르는 그 골리앗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의 그 외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키가 무려 9피트 9인치, 3m에 달하는 키가 있었고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126파운드다, 약 57kg이다 돼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 전체가 아니라 그 날만 하더라도 무게가 15파운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 누구도
사울이 어떠한 회유책,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준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두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를 맞설 수 있는 전술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그런 장수도 없었지만 골리앗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외형을 가지고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40일 동안 그 군대 앞에서 매일매일 외치면서 조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사람 아무도 없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도저히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40일을 협박과 조롱, 그 가운데에 왕조차도, 사울 왕조차도 숨어 있기에 바빴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왜 사울 왕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골리앗의 그 외형,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즉 세상의 물리적인 힘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당장의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외적인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에 징집될 수도 없었던 미성년자의 나이였던 10대의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드디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에 거룩한 분노, 의분을 터뜨립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큰 장수들, 군대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도 다 숨어있던 그때에 10대의 소년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 볼 때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스펙을 가진 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눈에는 그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명 없는 우상 숭배자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담대하게 만든 것은 세상의 그 크기, 세상의 외적인 모습, 세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말들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그 영적인 눈, 영적인 시선, 그 영안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온대에서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크든 작든 남녀노소,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으시든 어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젊다고 해서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안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들 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결정적 순간 앞에서는 다 숨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그 영안이 우리에게도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나서자 오죽했으면 사울이 진짜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아직 어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를 그래 너라도 나가라.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이 입는, 왕이 입는 그 갑옷, 군복, 투구, 그리고 무겁고 큰 무기들, 그것들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너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라. 살지 죽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나가겠다고 하니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갑옷은요, 사실 어떤 갑옷일까요? 절대 그냥 가벼운 갑옷이 아닙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갑옷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안전하고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갖춘 그 갑옷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함께 살펴볼 것은 사울의 갑옷, 세상의 갑옷이 뭘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하다, 이것만 입으면 안전하다,
이것만 입으면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 휴먼 이런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우리가 믿는 것들, 그러한 것이 사울의 갑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성공하려면 이러해야 돼.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이러한 스펙은 있어야 돼. 이러한 것은 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겠지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그것을 절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룸이 없어요. 그것을 사울의 갑옷을 절대화해서 그것이 있으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신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본문 39절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이것을 벗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는 이 장면을 두고 세상의 무기에 얽매이는 사람은 그 무기가 너무 무겁고 짐스러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방해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거운 사울의 갑옷을 그거 입으면 내가 될 줄 알고 그것 없냐고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 무게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우리가 사울의 갑옷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면 만약에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은 성공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이제 나는 살았다 의기양양해서 만약에라도 정말 골리앗을 그것을 입고 이겼다면 그것이 바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그는 오히려 평생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이겼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힘, 내게 있는 이 권력,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스펙 이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망하게 되는 마치 그 전에 있던 사울왕과 비슷한 모습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갑옷을 벗은 것은 그냥 벗은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뭐 더 작은 거 없나요? 뭐 이런 차원에서 나에게 안 맞아서 벗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100%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통제력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여지, 그 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윗의 위대한 결단,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그 마음, 다윗은 갑옷을 포기함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주었던 이 갑옷을 다윗이 벗어버리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냥 나아갑니다. 그가 갖고 있던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갖고 있었던 무엇입니까? 이 물매입니다. 물매. 휘휘휘 돌려서 돌을 낀 다음에 탁 던졌을 때에 맞출 수 있는 그 물매. 그리고 강가로 나아가서 시내로 나아가서 돌 5개를 고른다고 했죠. 고르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렸고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다윗이 승리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무대뽀로 나아갔구나, 그냥 물맷돌이나 돌멩이 들고 휘휘 돌리다가 휙 돌리면 휘 날아가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열로 가던 돌을 저쪽으로 확 틀으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던 돌을 골리앗의 이마로 맞춰서 그냥 죽으셨구나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은 그런 안일한 마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라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쓰던 이 물매는 절대로 그냥 던질 수 없는 물매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썼던 이 스톤 슬링, 이것은 약 120마일, 시속 12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약 20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그 물매의 돌이 정확하게 타겟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갑옷을 벗는 것은 내가 물매를 가지고 예전에 내가 지키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도 쫓고 곰도 쫓았다. 그들의 입을 찢은 데에 내가 이 물매를 사용했다. 물매를 그 자리에서 처음 만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늘 이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던 이 목동이라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다윗에게는요, 이 목동은 사실 멋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형들, 11명의 형들 다 안 하고 제일 막내가 하는 일이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거기서 양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왔겠죠. 아버지며 형들이며 다윗을 책망했겠죠. 자신의 양들 지키기 위해서 늘 다윗은 연습했습니다. 수만 번, 수천 번 땀을 흘렸고 돌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으로서 그 풀밭에서 냄새나는 양떼들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물맷돌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버텨낸 전문성이면서 성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둥거리고 게으르고 안일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무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갑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낯선 땅에 오셔서 오늘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사울의 갑옷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껴입어야 했던 생존의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갑옷을 결국은 입었다면 그 입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과연 행복했는지, 과연 정말로 평안했고 안전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갑옷을 입었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세상의 방식들, 그 갑옷들 입었을 때에 늘 무거웠고 불안했고 내 영혼은 숨이 막혔고 우리의 양심은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갑옷은 벗어라. 그 무거운 갑옷은 벗고 내가 너보다 내가 더 앞서 싸우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라. 이제 그 갑옷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갑옷으로 인해서 만족하지도 말고 그 갑옷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 무거운 갑옷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싸우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너의 그 가정과 너의 그 삶을 지키려고 그 무거운, 그 몸에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버티느라 얼마나 숨이 막혔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이제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고, 이제 내가 너의 싸울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쟁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가 100% 알아야 움직이고 100% 통제해야 되고 100%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 이제 다 우리는 그 사울의 갑옷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간이 알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다 알아야 가겠습니다. 내가 다 믿어줘야 가겠습니다. 내가 다 준비돼야 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때에 이거였구나,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적용은요, 한번 화면 한번 그냥 띄워두시죠.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나의 물맷돌을 치열하게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벗은 그 갑옷을 가지고 그렇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에게 한 병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장군님. 그냥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믿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크로멜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Trust in God. 그리고 여러분, 화약을 젖지 않게 하십시오. And keep your powder dry.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화약은 말라야 된다. 왜요? 화약이 젖으면 총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화약을 말리는 이 역할은 내가 게으리하고 있다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마병을 예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맞아 떨어질 때에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김이 여호와께 있고 마병을 준비하는, 말을 준비하는 건 나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동시에 이 기둥, 자전거도 왼발 오른발 같이 밟을 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기둥을 온전히 세우는 것, 성실함, 전문성, 탁월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영성,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양을 치던 것 같은 들판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셔서 문을 여는 가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의 경우는 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가 그 들판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돌봤던 것처럼. 또 어떤 분은 사무실일 수도 있어요. 다른 동료들보다 비록 2배, 3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오피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낯선 문화 속에서도 가정을 잘 돌보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 가정이 우리의 들판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들판인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요, 열심히 물맷돌을 연습해야 돼요. 다윗이 나중에 내가 골리앗 죽이려고 물맷돌 연습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지켜야 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로 곰을 잡고 사자를 물리쳤더니 골리앗까지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승리의 공식은 이 뜨거운 영성과 또 탁월한 전문성,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속 150마일, 200마일까지도 날아가는 그 물맷돌을 늘 연습하면서 훈련했던 그 전문성과 동시에 세상의 갑옷,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깊이 있는 영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영성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내가 오늘 흘려야 될 땀방울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은 그것은 안일함과 맹신으로밖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또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